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12장 말씀을 볼 텐데요. 자, 12장 말씀을 볼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11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외식하는 믿음에 관하여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그 속에는 악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를 너무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했던 이 대화는요 소문이 금방 났을 겁니다. 특히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분노는 빠르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 자,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요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이 경건 안에서 외면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또한 그들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속사람의 경건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경건만을 꾸미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 빈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채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 모두가 위선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계가 위선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이 바리새인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이 체제는요,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질시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직장을 나가는 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면 사회성이 좋아져?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려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오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빠, 어떻게 하면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지옥에서 사회성이 좋으면 악마가 되는 거다. 지옥에서 사회성이 좋으면 거기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되니까 악마가 되겠죠. 이 말은 좋은 직장, 물론 좋은 직장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 좋은 분위기들, 어떤 좋은 질서가 세워져 있는 곳,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람들을 위선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들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랍비들의 히브리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랍비들의 히브리어에는요, 위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위선은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위험한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되게 경건해, 나는 옳아,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괜찮아 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2장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숨겨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빨리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다는 겁니다. 숨길 수 있는 것 없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교회가 힘을 모으지 못하게 무너뜨립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를 분열시킬 것이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그것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가 떨어지면요, 적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전쟁에서는 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겉과 속을 모두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겉만 깨끗하고 속은 욕심이 가득 찬, 탐심이 가득 찬 성도들은, 그런 교회들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고 실망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예배드림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점점 자기 만족만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믿음은요, 겉만 깨끗하여 광이 나는 그러한 믿음은요, 가장 믿음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외적인 경건과 거룩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겉으로 경건해 보이던 사람들, 대단해 보이던 사람들이 무너질 때에 그 겉모습에 속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요,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요, 자기의 겉모습에 자기가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의 믿음은요,
이 외식하는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12절 말씀까지 이제 한 달락이니까 볼 건데요.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의 법에 속한 이 나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 치열한 싸움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가사가 있죠.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최후 승리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자, 이 최후의 승리를 누구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패전병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안에 정말 남아있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겉이 아니라 속을 채우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걸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될 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이야기를 하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참새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성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은 별로 읽지 않고 알고 자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굉장히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제가 막 나중에 성공해서 막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공을 바라보는 삶이죠.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차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불편해하고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상을 받았을 때 이 상을 받았음에 대하여서 나의 진짜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녔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를 당하는 일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단은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속이 채워진 신앙은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나 아직 변해야 될 게 참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게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속이 채워진, 겉만 번들어한 신앙이 아니라 속이 채워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삶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회사에서 상급자의 비리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회사에 이제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회사에도 이 기독교 모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직함을 인정받아서 빠르게 진급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나 그렇지만 그 회사도 친인척들이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권한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회사의 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 회사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가 사회를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회사에 부정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좋은 거예요. 회사에 득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생긴 걸까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지만 뭐 회사가 그렇지 뭐 부정 저지르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신앙의 양심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일을 밝히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참 권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이 옳지만 성도가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그 성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이중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정말 얼마지 않아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비리를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비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솔직하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어느새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경건에는 뭐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심과 욕심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광복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도 넘치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앞선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대부분의 병원들과 학교들, 대부분의 사회 시설들은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하시겠죠, 당연히. 안 하면 왠지 찔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밥 먹을 때 기도할 용기조차 낼 수 없는 믿음 아닙니까? 왠지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에는요 다른 의미에 외식하는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을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그가 지금 재판장에 불려가가지고 자신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나는 분명히 그건 믿는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부인을 당하리라. 너희 믿음을 부인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야, 너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비난하고 거슬려 행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을 알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기 싫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 비난을 위하여서 비난을 할 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나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내 또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서 멀어질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 저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옆집 애가 학원에 2개 다니면 우리 집에는 3개를 보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두려워하라는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승리해야 될 그 장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뭐가 생긴다고요? 외식하는 누룩만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여야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